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또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도, 또 고난이 닥칠 것도 저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것이고, 또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할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저희들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며, 또 어려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또 저희들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마음에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런 문장이 중간에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는 참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악하다 그러면 뭔가 아주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거나 뭔가를 훔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렇지만 그런 거 외에도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얼마든지 사람들을, 또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국가를 흔드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스스로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는 일이 현명하다고, 또 지혜롭다고, 융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온갖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이런 미혹에 끌려가는가? 그들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낙담하고 좌절하는가 이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것들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욕심이 좀 과해지면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만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판단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현명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렇게 권면하죠.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말, 행동,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거나
또 그들이 하는 어떤 일에 동참하거나 동조하거나 또 그들과 함께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악인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TV로나 이렇게 딱 보면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이 결정하는 것들이 결코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그 일들을 계획하고 그런 거를 계획하는 사람에게 동조해서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한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오 그랬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고 사람들 앞에 우쭐대고 떵떵거리고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겪게 되는, 또 그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정말로 끔찍하다. 마귀는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또 뭔가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세뇌시키고 비진리를 선포하는 데 도구로 그렇게 쓰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지역 교회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가정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각자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세상이라든지 세상 제도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앞세워서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게 되는 영적인 지식과 또 믿음 안에서 자신을 스스로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그런 영적인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은 견고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했어요.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형제 자매들조차도 끌어들이려고, 실족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삶과 유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가고 있고 점점 더 험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진리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실족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만큼 더 달려갈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남은 시간들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고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실은 훨씬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한계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달려간다면 결승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환호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보상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한 사람도 나고 하는 일이 없도록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한 세 가지를 또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욕심에 끌려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아까 형제님 기도할 때처럼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수많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들어갈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속상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그 욕심에 끌려가는 순간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죠.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한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고 파괴시키고 이러면서도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카인, 발람, 코라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오늘 악한 자들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죠.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당하느니라 그랬어요. 본성을 거스리고 욕심에 끌려가게 되면 이 세 부류의 한 사람처럼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자신이 부인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그 옛 성품이 드러나지 않도록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나보다는 하나님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바르게 놓지 않는다면 언제 어떤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여전히 옛 성품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는 대단히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악하게 짓밟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높이 올라간 사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 그들 뒤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욕심을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되지 않았는가.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욕심에 끌려가는가? 그 이유도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첫 번째가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타락한 옛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옛성품을 자극을 하면 이 자극이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막 너무 맵고 다시는 안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또 그 매운 맛이 끌리고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먹고 또 한 번 먹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 중독이 돼서 자신의 몸에 해로운 것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 우쭐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걸 멈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 슬며시 다가오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분리되고 송별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이유는 뭐냐죠.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합당한가? 이런 탐심 같은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저 차가 정말 좋다. 그런데 그냥 좋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 저런 차 나도 한번 타봤으면. 이렇게 되다 보면 내 형편과 처지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어떻게 해요? 뭔가 불법을 행하거나 편법을 쓰거나 그래서 대포차를 이용한다든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탐욕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짜장면 한 그릇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왜 비싼 음식을 가가지고 너무 비싸니 뭐 어디가 어떻느니 그리고 불평하고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실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이 가장 나에게 잘 어울리고 편안하고 잘 소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만족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만족은 말 그대로 발이 편안한 겁니다. 내가 신발이 새 신발이라도 비싼 신발이라도 작거나 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발뒤꿈치 다 까지고 걷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네요. 그런데 내 발에 맞으면 아까 무슨 얘기하지만 구두 파는 사람이 아니면 내 신발이 무슨 신발을 신고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슨 백을 메고 가는지 그런 허영심이 들떠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샤넬 백을 맸는지 무슨 백을 맸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관심을 누군가가 가질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없는 형편에 그거를 만들어서 해 들고 가니 그 망가질까봐 신경 써야지 뭐 해야지 훔쳐갈까봐 지켜야지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가르쳐 주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욕심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현재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단순해지는. 자, 그렇다면 욕심에 끌려가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자기 의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 이런 거 했다, 이런 거 가졌다,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거를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인가. 카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는 헌신한다, 그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더러운 걸레와 같은 거예요.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현실이 좀 나아지면 그 과거를 감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고 또 뭔가 지위를 하기 위해서 명함을 수두룩하게 파갖고 다니고, 또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려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 어디 가서 100일 기도를 했다, 뭘 했다, 헌금을 얼마를 내서 교회를 지었다, 이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긴 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인간의 의,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냐 이거죠. 믿음이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이지, 우리의 생활이 청렴결백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완벽하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되고, 또 행동과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의 자랑은 끝나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했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게 되겠죠. 다 썩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지금의 감옥에서 음식 조금 더 먹겠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탐욕스럽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다르냐 이거죠. 덩치가 크고 배가 고프니까 좀 더 먹고 싶은 걸 탐욕스럽고 음식을 밝히니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권력에 있을 때는 그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이 뒤에서 비수를 꽂고 모함하고 이러잖아. 이게 세상 이치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 모습을 밑에 후배들이 다 보고 있죠. 옆에서 다 보고 있어요. 자기가 죄 짓고 잘못한 거를 옆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떠나거나 그 사람들을 자기에서 떼어내는 거죠. 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욕심에 끌려가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욕심에 끌려가는 이유가 영적인 권위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가요? 자기가 그 권위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무슨 뭘 했다, 누가 물어봤냐 이거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그 과거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누구를 알고 있고, 그 지금은 무슨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거를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가
어디가 일을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면 당연히 예를 갖추고 존중하고 시키는 일에 잘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어쩌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뭐 고위 관직에 있거나 경찰을 했거나 뭐 사회에서 뭘 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퇴직을 했으면 이웃집 아저씨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못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교수가 되고 싶고 여전히 현직에 있을 때의 그 직위를 그러면 이제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겠지만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자꾸 들먹이고 있다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여전히 그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잘 나가고 돈도 많고 그러면 어디 가서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또 밥은 살라니 돈은 없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거짓말하냐. 지갑을 안 가져왔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윗사람을 흉내내서 나가서 사기를 치고 우쭐대고 그러다 들통이 나면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하라 그런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누가 하라 그랬던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그걸 수습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느 시대나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각자 자신에게 역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잘했다고 칭찬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보상을 분명하게 주실 것이고 그러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언젠가는 뭘 할 건데 그 인정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끼치고 그래 너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주동이 돼야 되고 또 그런 걸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힘을 과세해서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다. 어느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평소 조용히 있다가도 어느 날인가 자신에게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인가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자, 두 번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또 살다가 뭐 잘못하면 주변에서 친한 사람이나 또 뭐 윗사람이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권면해요. 그런데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면하고 하던 사람도 아니 뭔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고 뭐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야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럴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관심을 안 가지겠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죠.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만나지 마라, 뭐 하라, 열심히 해라. 어때? 그런데 내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런 데 마음이 뺏겨있으면 이 경고를 안 듣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가장 많이 나는 곳,
표시판을 붙여놓은 곳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요. 왜 그런 것이냐 이거. 아니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달리지 말라고, 차선 변경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나는 괜찮겠지. 또 사고가 나는 거야. 수영 금지 구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고를 들어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설교 내용 그대로, 경고했던 내용 그대로 들어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육신적으로 편안해지자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본보기다 이거죠. 또 세상의 끝날 날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내용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가 하면 성경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경고를 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성경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경고되는 말씀을 귀뚱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전히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누구도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간과하거나 또 영적 전쟁이 임했을 때 스스로 포기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동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이거죠. 하지 말라, 하라, 가지 말라, 가라, 만나지 말라, 만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꼭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반대로 하죠. 반대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현명하지 못하고 실족해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이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어보겠죠. 제가 해도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니까 물어보죠. 그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또 경고하는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이거 가면 안 되죠? 그럼 안 된다 이거죠. 너 먹으면 죽으리라. 그 한 번만 물어봤더라도 정말 내가 죽습니까? 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안 먹을 수도 있죠. 죽을 거 하노라 한마디에 그냥 그래 안 죽을 수도 있겠네. 다 죽어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문제없어. 요 말 한마디가 가장 문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해충이 뭐냐 이거 해충이. 그래서 저는 뭐 찐딧물인가 아니면 뭐 무슨 거미인가 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충이 제일 해로운 벌레래. 대충이 뭔지 아시죠? 대충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대충 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왜 내가 제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냐,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냐, 너가 언제 대충 제대로 했냐, 대충 했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조언도 우리가 잘 경청하고
받아들일 것은 잘 받아들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외면하는 순간 경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온갖 이단들이 판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 안타깝지만 교회의 이름을 걸어놓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이비들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교회를 대적하고 목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꼬임에 빠져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집해서 그 숫자 노름을 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이거죠. 육신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적절하게 도움을 주고서는 그 도움을 줬으니까 너도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죠.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얼마나 힘드냐 위로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래놓고는 그 다음에 세뇌를 시켜서 끌어들여서 노예처럼 풀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힘을 합쳐도 적을 이길까 말까 한데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왜 그 견고한 성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누군가가 결탁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조금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밤에 슬며시 나가가지고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적에게. 그래서 함락이 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기업의 그런 기술들을 거기에 있던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빼가지고 중국에 갖다 팔아먹은 거예요. 매덕받고. 근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몇 수십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걸 갖다 빼돌린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야 될 그런 직함을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앵벌이를 시키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자기 왕국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권면의 메시지를 준 것인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또 특별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겠지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대 광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앞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공익적으로 인품이 있거나 이런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왜 학자라든지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타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온갖 이단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고 잘 분별해야 되는 거 분명하죠.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가짜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짜가 가짜인 것처럼 보여지면 구별하기 쉽죠. 왜 누가 가짜에게 속겠어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다는 거예요. 더 그럴듯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관심이 끌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관광객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어떤 그 짝퉁 시장에 가서 시계니 뭐 이런 것들 고급진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걸 차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야
이 시계 너무 비싼 롤렉스 시계, 아우, 너 대단하다. 그 바람에 옷도 가짜, 신발도 가짜, 시계도 가짜, 다양한 가짜들을 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앞세워서 마치 재력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패가망신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 사이비들, 거짓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 말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또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이리처럼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해 먹다가 가치가 없다.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한순간에 잘라버려요. 아니 잘라도 안 된다. 그러면 모함을 해갖고 아주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가짜 종교에 빠지게, 가짜 목자나 가짜 이런 데 빠지게 되면요, 그 가정 모두가 다 끌려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가족들이 찾아가고 뭐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짜로 시계를 차고 다니든지 목걸이를 하고 다니든지 양복을 입고 다니든지 뭐 우리가 그거 관심 없잖아. 우리가 가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언제 가짜에게 중독이 되고 가짜에게 속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 역시 자기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가장하죠. 천사처럼 가장한다라는 거예요. 또 마귀의 종들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보라. 그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어떻게 바꿨다, 내가 뭐를 할 것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가 설마 저 사람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악한 그런 모습들, 가짜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욕심이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된다면 너도 언젠가 끌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고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마지막 때예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모를 뿐 우리는 거의 다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어린 아이들 붙잡고 복음 전하거나 학교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들 붙잡고 조금만 뭐 이야기하다 보면요 바로 경찰이 와요. 경찰이 아니면 그 학생들을 요즘 집에 데려다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있죠. 그분들이 바로 온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믿고 복 받으라 뭐 좋은 뭐 일이 생기겠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자기가 교회를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한데 뭐 지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조롱하겠죠. 희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참 딱하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종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자신들은 똑똑한 줄 알죠. 현명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면은 뭐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지파가 어떻고 자기네 몇 명이 무슨 수료를 했다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냐, 얼마나 딱한 일이냐 이게.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유다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으면 교회도 건물도 새로 짓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고 설명이 불가능하죠. 진리를 인정해 주거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대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안타깝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나한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걸 하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럼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나간 일은 우리가 보았죠. 현재 일어난 일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모르든지 그 약속을 알면서 지키지 않든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버립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더 편하고 더 뭔가 복받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가 달콤하게 속삭였겠죠. 너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브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신들처럼 된다 이거예요. 또 죽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게 넘어가버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헌신할 수 없어요. 왜? 현실을 살아가는 자체가 힘든데 거기다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뿌리에 뿌리를 물죠. 아 그래 이게 맞아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애매했던 구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아 이래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확신이 없는 것들은 결국은 의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왜 기도하고 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 성품들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이거죠. 나 잠깐 한 번 정도 그럼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변명, 핑계, 빌미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거예요. 하지 마라, 해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어떤 변명이나 어떤 핑계를 앞에다 내세울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감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켰으면 이제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좀 생기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큰 나무라고 해서 바람에 안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뿌리가 안 뽑힐 뿐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의심하게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 버붓이도 살 수 있고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뿌리채 뽑혀버려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왔던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쉽게 편안하게 순식간에 지은 모래의 성에 있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보기는 똑같죠. 그러나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냥 뿌리채 뽑혀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귀중한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주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씩 지어져 가고 하나씩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짓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소개됐을 때 지피나 그루터기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리겠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상과 유업으로 보상이 될 것이죠. 따라서 주님과 무관한 종교 행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세상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건 육신의 열매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이건 다 육신의 열매지 이게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성령을 따라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시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는데 스스로가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만이 보이게 되고 육신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경관 입장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행할 때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아요. 육신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정신이 혼미해지면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른 채 목욕병 환자처럼 돌아다니면 언제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눈을 감고 울부짖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모든 것들을 자제할 수 있고 또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성령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겉만 비슷하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비슷하다고 해서 여전히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 소망에서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가 흔들릴 때 마귀가 한마디 툭 던지면 내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 몸을,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내가 올바로 있어야 내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잘 지켜야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웃도 돌볼 수 있는 거지. 내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뭔 사랑이 타령을 하냐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설사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헛것이라 이거죠. 자기 몸을 불사르듯이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몸을 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으로 보면 영웅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결국은 우리 역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왜?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다. 그렇게 섭섭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을 섭섭하게 한 적은 없는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준다.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줬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가장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내가 행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체들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마귀 쳐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하게 되고 온갖 경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외면하거나 거절해버리고 다 버려야 할 욕심에 끌려서 성령을 저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막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에 때로는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기를 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